바꾸는 렘넌트와 전도자들. 오늘 시편 146편 이 본문은 이 제목과는 사실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22차 우리 세계 렘넌트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잘 마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으로 역사하신 거, 응답하신 거, 그걸 확인했습니다. 모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발판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 권사님들, 어머님들 다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또 특별히 큰 은혜와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실 또 언약을 성취하실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불러서 세상의 틀을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틀을 깨게 하시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주눅 들고 또 낙심해 있지 마시고 언약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언약의 여정의 길을,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우리 렘넌트들의 이번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CBDIP를 확인하고 언약의 여정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될 인도받을 그 시험표의 장소에 거기 갔다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 부르신 렘넌트 맞고 이 중요한 언약을 성취할 237 나라 세상의 틀을 깨고 살릴 하나님 주역으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잡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 언약으로 잡고 또 언약 여정 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틀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틀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전략을 펴니다. 12가지 전략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틀로 꽉 끼려 해가지고 틀에 딱 잡히면은 꼼짝 못하지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단이 이 틀을 잡고 있습니다. 틀을 만들어서 그게 또 틀입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 그러잖아요. 그걸로 틀을 딱 만들어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영적 문제, 재앙 저주로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만 이 사단이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폭로합니다. 이 사단이 이 틀을 잡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문제 가진 자들, 그걸 성경만이 알려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언약이 답이지요. 많은 사람들 틀린 소리들 사단이 그렇게 조종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요, 예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사단의 소리, 사람 소리, 아직도 그게 귀에 쟁쟁거릴 그런 성도에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사단이 틀린 소리, 사단이 틀로 있잖아요. 이한 사람들 소리를 바랍니다. 거기 다 쏙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안 걸릴 자 없어요. 성공한 자, 재벌, 성공한 학자들, 또 성공한 연예인들 할 거 없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또 마약이나 약물에 있잖아요. 의지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다. 왜 그런가요? 왜 사람이 고통받고 있냐?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존재.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되게. 창세기 6장이 네피림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가장 부패하고 폐괴해서 한탄할 지경이다.
그렇게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멸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게 한단 말이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멸망시키다. 바벨탑은 왜 바벨탑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단이 흑암 문화로 우상과 모든 흑암 문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썩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공고한 틀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만은 이것을 폭로합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다 이거. 여러분 개돼지 공격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한 받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한단 말이죠. 무너뜨리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멸망이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우리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모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아담이 넘어가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이라 그럽니까? 그걸 원죄라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단 말이죠. 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렘넌트들이 있으면 진짜다. 가장 핍박합니다.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복음 아닙니까? 이 사단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의 답, 구원의 유일한 해답, 그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거는 모르도록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이렇게 들어봐도 모릅니다.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보기에는 무식한 사람이고 제자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가룟유다 합니다. 가룟유다 얼마나 똑똑하냐.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제일 축복된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 들은 자 교회에 오지요. 즉 신앙생활 하러 교회 생활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있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상태로 사단의 옛 틀에 그 공고한 틀에 묶여가지고 다 해방받아서요. 신분, 해방, 끝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한계에서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 들어도 모르겠고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깨닫게 되고 치유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계시면 그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면 사단이. 여러분 억울하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쏘여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쏘여가지고 교회 싸우게 만들고 정지하게 싸우게 만들고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있죠. 불신자보다 못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복음을 주셨다.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물론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제사 지내라. 양의 피를 바르라. 오실 그리스도 그림자이지만 메시아입니다. 그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 그 신약이지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말은 히브리 말이고 신약의 성경의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분, 이 땅에 사단을 이기고 꺾을 위인, 사람, 영웅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단 마귀 자녀예요.
이 사단을 꺾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 참된 왕, 왕에게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 저는 이거 복음 듣는 가운데 이게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뭔가 있잖아요. 해방감 좀 그렇고 뭔가 뻥 뚫리는 거. 뭔가 이게 막 막혔던 가물가물하게 막혔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고 저주, 재앙 무너뜨리신 참된 제사장. 이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참된 제사장이 누구냐?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그림자인데 불완전합니다. 참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론 중보자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완전해요. 참된 제사장. 해마다 드리는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그 제물이 아니고 자신을 단번에 드려 이제는 자기의 피로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간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제사장.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지어졌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붙들고 나가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의 전에 성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신 분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설교 제목과 이 본문이 저도 정해놓고 보니까 너무 좀 의미가 닿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아닙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이게 뭘 노래하고 있느냐? 나 중심 상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뭔 말입니까? 사단이 틀린 소리를 집어넣어가 틀린 각인시킨 거 있죠. 나 중심되는 거. 하나님 중심이 그게 답인데 나 중심되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그게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6편에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예배 때 고백하는 찬송시. 그래 말합니다. 사단에게 쏘가 오래된 사단의 틀린 각인 뿌리 체결된 사단의 속에서 나 중심대라고 하는데 그 사단이 준 틀을 옛 틀을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단이 준 세상의 틀 이건 무너뜨리라 말씀하는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두 번째 대지에서 보기로 하고 이번 렘넌트에 참여하고 온 언약 여정의 흐름을 탄 우리 교회 렘넌트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참여한 중직자, 교육자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사단이 준 세상의 틀린 거 바꾸는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틀을 깨란 말이에요. 이 틀이 뭡니까? 사단이 준 틀이에요. 앞에 1대지에서 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사단의 뜻, 옛 틀을 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의 준 예틀을 깨는, 사단의 이 틀을 깨는 중요한 말씀이라면 꼭 이건 다윗이 지은 시 같아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내 평생 같은 말인데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해라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송입니다. 150편까지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찬양해라. 그 하기 전에 먼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송축해라.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틀린 틀, 세상의 틀을 깨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기를, 이 상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렘넌트를 위해 물론 집중 기도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교회 문제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어지간히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위해 발판되는 기도와 그것도 하겠지만 저도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은혜와 힘을 말씀을 통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받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와 힘을 주시더라고요. 렘넌트 이상으로 저도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 손넘게 하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보니까 이 말씀 받을 때 보니까 참 집중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 숫자가 참여했는데 22,000명 등록하고 당일 등록까지 한 몇천 명 했을 거라 합니다. 작년에 약 2만 명 조금 덜 돼서 18,100 명인데 이 말씀 받는 데 있잖아. 찬양하고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 옆에 사람,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그 옆에 건너 아는 사람 한 사람. 제 옆에는 보니까 예일 렘넌트가 그 자석이라. 바로 내 옆에는 누구냐? 우리 와이프 사모예요. 전부 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장로님도 계시는 것 같고,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고, 어른들도 있고, 많은 렘넌트도 있고, 이제. 말씀 받는 시간에 전부 집중해서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 거기에 참여한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말씀 받은 다음에는 특히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했잖아요. 특히 찬양으로 섬기는 단상위에 서 있는 찬양팀, 월십팀 그들도 보니까 이래 화면에 직접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나 이런 분들은 돌아봐야 보고 뒤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에는 얼굴 뒷밖에 안 보이는데 옆에 설정에서 보니까 참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침 제 옆에 여자 렘넌트인지 한 명, 또 남자 렘넌트 한 명인가? 이쪽에 앉았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보니까 찬송할 때부터 무릎 꿇더라고. 무릎 꿇고 찬양할 때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눈도 본 건 아닌데 손도 집중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의 모습, 또 저의 이 모습, 그게 상태지요. 자, 정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당연히 약한 사단, 흑암 것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흑암 세력, 그 사단의 틀을 깰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상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지 않았는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있잖아. 그때 이 영적 상태, 성령 충만, 영적 힘, 충만, 서밋이다.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중직자에게,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글에 써 있잖아요.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휴가도 왔고 결석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24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24시 하나님께 24시 집중. 이번 메시지 가운데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 내용의 메시지로 24, 25 영혼 그랬잖아요. 내 영혼 상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침 다윗이 지은 시와 같은 느낌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해라, 찬양해라. 영적 상태를 말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생전에 평생의 대대로.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대대로 영원히 또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러긴 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상태를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옛틀을 깨라, 옛틀을 부수라, 부서지고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상처와 과거에 사단해 준 옛틀을 깨자, 그거 안 됩니다. 언제 되느냐? 렘넌트에 참여했을 때는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집중을 받고 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아요. 그 지식이 깨집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마음 심령 속에 부딪히고 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저도 설교 안 들을 때 있더라고요. 그런 데 있죠,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내가 속은 겁니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우리는 목회 설교를 제일 못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해놓고 맨날 성경 충만해라. 그럼 뭐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결론을 세게 보고 마야. 거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거 사단이 쏜 거예요. 보고 와서 깨달으면 철들었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쏜 거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 설교 메시지인데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거 왜 말하냐?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틀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예틀이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라 이봐, 깨라. 이 예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 의지하는 거, 사람 소리 의지하는 거, 이 사단의 속삭임에 고기 썩는 거, 그게 예틀입니다. 거의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에 젖어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에 젖어 있다고요. 그게 들리고 각인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복음 말씀,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 오늘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치유되고 솟아나게 되는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귀인들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어요. 그래 여러분, 사람의 소리, 사람, 그리고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뭔가 백인과 발판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예틀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의뢰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배경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삼지 말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러면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께 의뢰하라. 그게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24시 하라. 이번에 렘넌트 메시지 강조된 메시지, 반복된 메시지죠. 오직 어장을 붙들고 24시 하라. 오직 하나님께 24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우리 모든 렘넌트 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요셉이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있잖아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어려움 속에 요셉은 딴 데 마음 둘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벌써 깨닫고 체득합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도 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이 비밀을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 요셉. 또 렘넌트 다윗. 형들과는 달리 있잖아요.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과외시키고 좋은 옷과 음식과 훈련을 시키는데 렘넌트 다윗은 막내니까 돌판에 우리 집 양 지켜라. 목동으로 했습니다. 수학 ABC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 가르치지요. 다윗은 그런 전혀 안 했어요. 양만 지킬 뿐이야. 그런데 이 비밀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 24시 하는 영적인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다윗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 나오고 찬양과 찬송이 나오고 그게 평생 작품이 되죠. 자, 또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놀라운 24시 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 자, 그럼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과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위도하시고 원내서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로 돌아야 해요.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시킨 거 거기에 두지 말고 있잖아요. 예틀을 깨라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언약이죠. 이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 각인되면 있잖아요. 또 우리 영혼에 각인되면
그 24시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틀이 깨어집니다. 사단이 박살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들, 그 예틀이잖아요. 그게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습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통로 삼기도 합니다. 그걸 뭐 복음적인 용어는 아닌데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결정적일 때 잡혀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뇌에 각인된다. 이 뇌에 각인됩니다. 어릴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여름 성교학교 어릴 때 제가 유초농부대 그 전에부터 다니고 불렀던 찬송 그때 다 배웠어요. 그 여기 각인된 거죠. 뭐 불신하고 교회를 욕하는 거 그런 건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그런 중직자들 꼴도 안 봤습니다.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불신앙 소리 한마디 있다고 하잖아요. 어린 렘넌트 때 복음과 언약의 말씀이 뇌에 영혼의 마음 심령에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 신 틀로 딱 잡은 게 아니고 이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들어가 봤다. 잘못하면 평생 영혼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렘넌트 때 특히 어릴 때 태영아 뭐 유치부 때 유초등부 때 유초등 때는 벌써 머리가 굵어졌어요. 야, 참 사단이 이래야 하는구나. 유초등부 때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우리 렘넌트는 다르지만요. CBDIB 언약 외에 있잖아요. 사단이 세상의 것 틀린 거 세상에 다른 틀 있잖아요. 틀린 틀 마구 집어넣어가지고 벌써 그게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을 깨고 그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도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말씀 중에 제가 잡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이번에 받은 말씀이 3강 메시지가 선포됐죠. 또 받은 말씀이 제 머리에 뇌에 제 영혼에 각인되면 이게 예틀 깨는 거예요. 그 언약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돼서 언약만이 24시가 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오늘 시편 146편에 찬양하고 노래한 이 신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고백했듯이 그렇게 되면요. 예틀 깨져버려요. 언약 24시가 되면 여기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내가 뭐가 해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강인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주시고 있잖아요. 그게 일어나면 그게 이제 증인입니다. 자, 그 오늘 이번에 말씀드린 제가 제일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저한테 이 깊이 각인되는 그런 말씀이라요. 이 언약이 24시가 되면 우리가 여기에 소망,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게 24시가 되면 그래서 뇌에 영혼에 각인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와 통한다. 보좌와 소통이 된다. 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데 언약 여정을 타면서 특히 말씀을 잘 타고 있어요. 제가 이 집회 전에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이제 렘넌트 대회 할 때 저는 도착했는데 집회 벌써 이제 9시 반에 도착했어요. 9시 도착. 10시 반에 시작하고 10시부터 찬양인데 많이 시간 남잖아요. 그 3층에 올라가가지고 소파들이 쭉 놓여있는 그 3층이 있어요. 그 가서 쉬면서 유튜브에 보면 어제 메시지 다 떠올랐어요. 듣기도 하고 이래 있는데 마침 그 3층에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팀장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를 섬기고 팀장이 돼서 받은 말씀 포럼하고 상처나 문제들도 포럼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수고하는 있잖아요. 팀장 리더들이 먼저 와서 보니까 몸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를 섬기고 해야 될 그걸 위해가 나오나면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대학사에 제가 가고 있지 않지만 제가 대학사에 갈 때 하는 그 시스템과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렘넌트 중에 이제 일단 말씀 인도를 받는, 잘 인도받는 자가 이제 물론 뽑히지요. 말씀 인도를 받고 흐름을 타고 전도와 캠프에. 그럼 팀장으로 딱 세웁니다. 그 팀장 또 모이고 그 팀장 리더가 또 누가 나옵니다. 그럼 또 딱 시스템을 세웁니다. 함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팀장이 딱 받은 다음에 이 팀장은 벌써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대부분 자기 교회가 팀으로 엮어졌다 하는데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잘 모르면 놓친 거 있으면 또 전달해서 확인시키고 또 함께 은혜 받은 거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요 뇌에 각인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들을 때도 그렇지만 포럼할 때 각인됩니다. 영혼에 각인됐다. 평생 응답받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땡을 잡은 거예요. 이거 나쁜 말인데 그 팀장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날라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대학사에게 그만두게 돼가지고 내가 이런데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애들 렘넌트 리더 팀장 있나 싶어 그건 모르겠고 전부 모르는 후배 렘넌트들이에요.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와 이걸 노래한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께 24시 한다면 말씀과 언약이 24시 되면 각인되면 영혼에 각인되면요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와 소통이 된다. 여러분 누가 그 렘넌트를 누가 그런 중직자를 사단과 악한 세상에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의 세상에 나가면 그 속에서 렘넌트 학업하고 나가면 그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하고 직장 나오면요 여러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이래 소망을 둔다면 그건 사단이 준 예틀이고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합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합니까? 물론 사람 그럼 옆에 있는 성도님 뭐 중직자를 미워하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단이 준 예틀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유무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 중에 워낙 우리 유명하니까 다락방에서는 보니까 김동원 목사님 뭐 대타로 쓸 때마다 핵심이나 뭐 우리 메시지 증거할 때 간혹 서시거든요. 총회 이런 데 보면 개회 설교 이런 자주 하세요. 섰다면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막 그 전에 들었던 수십 번 들었던 메시지를 똑같이 하는데 또 새로워요.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잖아. 교회 가서 직장 가서 절대 사람을 사귀지 않았다. 사람을 오히려 멀리했다. 왜? 전부 다 사단이 주는 틀린 소리에 사단이 주는 예틀에 틀린 강인들을 마구 집어넣는데 손해가 되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막 성도를 미워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과 소망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복음과 말씀에 보좌의 비밀에 통하는 여기에 영적인 것에 집중 24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비밀 역사하시면요 창조 역사 계속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운 삶에 산업에 우리 렘들 학업에 우리 사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대대로 평생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후대가 또 렘넌트가 대대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CBDIP를 확인하고 이 언약이 24시 되고 또 각인되어서 승리하고 옛 틀을 깨고 사단의 세상의 틀을 깨고 237개 나라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우리 주역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 안 좋은 것 모든 것 과거의 모든 것 상처도 그 모든 것 기도로 가져가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걸 발판 삼아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로 24시 하는 기도로 연결하는 그런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렘넌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혼에 각인됐어요. 어릴 때부터 보호자와 소통이 돼서 시대에 당당히 나아가서 교회도 살리고 골리앗 앞에 아무도 하지 못할 때 당당히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고 골리앗도 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의 언약 성취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틀을 바꾸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뇌에 영혼 속에 강인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 옛틀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 깨어질 뿐만 아니라 새 틀로 갖추고 하나님 멸망에는 사단이 준 옛틀에 사단의 틀인 이 세상과 시대를 237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렘넌트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